신명기 1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신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만일 만일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오늘 오늘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명하는 명하는 그 그 모든 모든 명령을 명령을 지켜 지켜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면 행하면 이같이 이같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영적 능력을 보이며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자주 빼앗겨서는 안 되고 삶의 열매,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상을 쫓아간 자들의 결론이 좋게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전보는 자들을 죽이라고 완전히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려는 자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기에 타협하거나 용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지면 대처 방안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에 대해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지만 그만큼 이런 일에 대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 또는 아내와 중마고우가 여러분을 깨어 잘못된 신에게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형제 자매나 아내와 친구라도 너를 깨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서상 너무 과한 명령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생은 우리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라 확인도 안 되고 눈앞에 벌어진 일도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아내 또는 친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엄청난 보험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벼랑 끝에서 여러분을 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그랬다고 죽이려 하냐? 그래도 그렇지. 죽이는 것은 그렇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이라는 것은 죽음도 없이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엄청난 영생을 여러분에게 빼앗아 사단에게 주려는데 에이 가족인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이지만 그 자를 내버려 두면 결국 다른 이들을 악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을 좀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 좀비가 되었는데 가족이라고 살려두면 당신을 포함한 남은 가족도 좀비가 될 것이고 모든 이가 좀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간적인 정을 고려하여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이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족의 숨이 끊어지는 일은 다른 이들이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심판했기에 다른 이들도 그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이들이 나서서 그 문제의 가족을 처단한다면 무슨 원망과 불편한 시선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그 심판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는 가족의 정을 끊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질서는 바로 세워지고 죄악의 뿌리가 끊겨질 것입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 대상을 들어 너희를 유혹하면 이방신 또는 우상신으로 데려가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거짓 목회자와 능력을 펼치며 미혹하는 자들이라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 또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변 동료 또는 동료 집단을 말합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결론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불량배의 히브리어는 벨리야알인데 그 뜻은 동네에서 껄렁껄렁 다니는 깡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신약에서 고유명사가 되어 사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데 이 불량배는 다른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 성읍 내부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나온 자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 상황은 그 불량배가 몰래 사람들을 만나 유혹하여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량배로 인해 물든 자들 또는 동조하는 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 물들었는지, 누가 그들에 동조하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렇게 조사하고 난 후에 그들을 완전히 처단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성읍에서 불량배가 나왔다고 했던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유 없이 성읍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그와 함께한 자들, 동조하는 자들, 죄악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한 후에 그들이 남긴 재산이나 가축을 모두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8,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남긴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진멸이 불신앙에 대한 처벌이지 그들의 재산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혹여나 불의한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세력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과 더불어 정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리하게 하거나 불신앙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족일지라도 또는 매일 보는 동료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당신은 부족 공동체라 처단만이 답이겠지만 지금은 관계를 온전히 끊음으로 불신앙의 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여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게 하는 자는 그 자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끊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영원한 생명,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위해 영생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제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생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